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9장 3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정말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며 이 정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위엄이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 임하셨던 그 산 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영광의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며 이곳에서 살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곳에서 살자, 초막 3개를 짓고 정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같이 살자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뒤로 하시고 그 영광에 머무르시지 않으시고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현장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독특한 장면들입니다. 비교하는 장면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참 많이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하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근데 산 아래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하나의 사건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한 사람이 뛰어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아이가 귀신 들린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이 본문 표현의 그대로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자기 몸을 막 해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의 시제를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귀신이 와서 자유를 빼앗고 비명을 지르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난 뒤에야 귀신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그 한 아이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상황이 그 현장에 그 아이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도 마음이 너무 괴롭겠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현장에는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으니까 그 현장에 안 계셨고 제자들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 40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이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오히려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막 외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낫게 하려고 해봐야 나을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제자들은 실제로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기록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 병을 고치는 능력도,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들이 나갔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현장에 일어났던 것을 제자들은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현장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실패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사실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었다라고,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믿음의 문제이고 기도의 문제이지만, 이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며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이 상황이 벌어져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 있고 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1절에 보면 굉장히 탄식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산 아래에 내려오자마자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숨을 쉬시고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먼저는 제자들을 향한 탄식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어려움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는데, 그들에게 이미 능력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하고 그들을 향한 속상함입니다. 그들을 향한 속상함을 표현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곳에 있는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아픈 탄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이 표현은요, 신명기에서 나타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나타난 모세의 표현을 썼는데, 이 모세는 언제 이 표현을 썼냐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탄식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 또 불신앙,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강한 탄식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믿음이 없고 답답한 이 세대여, 패역한 이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너희가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 안타까워하시고 그 믿음 없음을 아파하시고 아쉬워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들을 데려오라, 그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데려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끝까지 그 아이에게 역사합니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지르는 상황이 또다시 그 현장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여러분, 오고 있는데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오는 그 현장에서 다시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넘어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비명을 지르고, 이 상황 모두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오는 그 상황에 막 아이가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꾸짖으시고 낫게 하시고 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사역인데, 꾸짖으시고 낫게 하시고 돌려주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이 그 현장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향해서 가장 먼저는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로서 그 귀신에게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미 이전에 귀신을 꾸짖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죠?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돼지떼에게, 군대의 귀신이 들어있을 때 돼지떼에게 예수님, 그 귀신들이 들어갔던 사건. 그 수많은 귀신들이 그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벌벌벌 떨었던 것이 귀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딱 서시자마자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깊게 표현은 안 하지만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권세는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권세는 예수님 앞에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악한 권세, 모든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이 임하는 그 현장에 다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순간 사단은 벌벌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낫게 하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요, 첫 번째는 꾸짖으셨다면 두 번째는 낫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모든 것을 치료하셨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귀신만 떠나간 게 아니라 귀신이 남긴 상처와 경련과 훼손에 대한 아픔까지도 모든 그 흔적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단이 괴롭혔던 모든 흔적을 다 치료하셨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셨고 모든 흔적을 낫게 하셨고 심지어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치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저도 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것이지만, 그리고 요즘에도 기도하면서 치유를 선포하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현장에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저도 참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치료함이 일어난다라는 것, 치유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이 괴롭혔던 모든 흔적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음의 상처와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전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평안해지고 다시 회복을 되찾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신 들려서 괴롭혔던 그 흔적까지도 예수님이 다 치료해 버리신 겁니다. 여기서의 아이를 낫게 하사라는 이 표현은 그의 육신의 상처, 그의 마음의 모든 상처까지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의 흔적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려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돌려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돌려주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돌려주었다라는 표현, 잃어버린 양을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셨다,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다. 여러분,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은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표현으로 쓰신 겁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이 목자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고, 다시 없었던 일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켰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궁극적인 이 아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을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악한 권세는 예수 이름 안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못 고치실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고쳐집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들, 어쩌면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들, 예수님 안에 나가면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치유하시고 돌려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 귀신이 떠나가버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기적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도 아니고요, 아픔을 겪고 있는 아버지의 절규도 이것은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을 깨뜨리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변화산, 산 위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